가끔 텔레비전에서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들에 대한 방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보고 나서 이제 많이 궁금해해요. 질문하시기도 해요. 세상에는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느님께서 뭔가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예언자들 이런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죠. 역사 안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개인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는 아주 확실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모님의 발현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성모님의 발현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끼리 모였을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성모님이 여기 나타나셔서 발현하시죠? 우리가 다 목격하죠? 그럼 이것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인정을 받을 수 없죠. 왜?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목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르드라든지 파티마라든지 또는 프랑스의 우리가 메달 기념 성당 알고 있죠? 그래서 메달의 성모님, 이런 분들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기적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성모님의 발현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파티마, 루르드, 과달루페, 그리고 메달의 성모님, 기적의 메달 성모님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몇만 명, 몇천 명이 그것을 목격하거나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모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모님께서는 먼저 당신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뭐라고 밝히시냐면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동정녀 모우다라고 하십니다. 성모님은 뭐가 없다는 얘기죠? 원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왜 원죄가 없으십니까? 성모님의 태는 예수님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성모님이 원죄를 갖고 계셨다면 예수님도 죄에 물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원죄 없으시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모님께서는 늘 하느님 안에 머물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인들의 비전, 환시라고 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로는 바로 역사 안에서 이미 공적인 계시는 끝났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느님께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적인 계시는 끝이 났기 때문이고 그 안에 모두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대가 흘러가면서 구체적인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헷갈려하기 때문에 성모님의 발현이나 성인들의 환시 또는 비전 체험은 우리에게 공적인 계시를 더 확실하게 밝혀준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벨라데타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성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인들의 환시가 있는데 우리 시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60년에 돈보스코 성인께서는 환시를 체험하시는데 돈보스코 성인은 살레시오를 창설하신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돈보스코 무슨 직업 청소년 훈련 학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리에서 그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들이나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돈보스코의 살레시오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환시를 체험하시는데 어떤 환시를 체험하냐면 바닷가에 커다란 배 한 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에는 맨 앞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럿이 서 있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 주변에는 조그만 배들이 있어서 배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었어요. 돈보스코 성인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맨
커다란 배 맨 앞에 있는 분은 교황님이십니다. 그 뒤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은 추기경이나 주교님들이셨죠. 그 뒤에 검은 옷은 바로 사제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구원의 방주, 그래서 배는 뭘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당을 지을 때는 이렇게 옛날에 지어진 성당, 우리나라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성당을 볼 때는 천정 방식이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아주 옛날 성당들에 있습니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방주가 뭐예요? 배, 커다란 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조그만 배들은 바로 신자들이 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교황님과 성직자들이 탄 배와 신자들이 탄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그 배들을 포위하고 군인들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대포와 총으로 그 배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커다란 배를 공격하는 거죠. 옆에 있는 신자들이 탄 배는 공격하지 않고 커다란 교황님과 추기경님, 주교님들, 신부님들이 탄 배를 공격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너무나 아슬아슬해서 보고 있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총을 쐈는데, 군인이 총을 쐈는데 커다란 배의 맨 앞에 있던 교황님이 총을 맞고 돌아가십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추기경님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또 교황님으로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하지 못하고 계속 공격만 받고 있으니까 보는 신부님이 불안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세력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누구라는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반석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뭐냐면 우리는 보통 반석 그러면 바위 생각하죠. 여러분들 바위, 큰 바위 보셨어요? 큰 바위가 얼마나요? 관악산이라든지 아니면 흔들바위,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크긴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반석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광야는 사막과 같아서 비가 엄청나게 오게 되면 골짜기에 갑자기 물이 찹니다. 그러면 골짜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강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와디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길을 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게 되면 피할 틈도 없이 계곡에서 물이 들이치니까 가만히 서 있다가 어떻게 되죠? 휩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디로 가냐면 높은 곳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가면 살아요. 그 바위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몰려올 때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위 위에 세워진 성체, 요새로 도망을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체를 세울 수 있는 바위는 얼마나 커야 될까요? 성체가 뭔지 아시죠? 성체가 뭐예요? 요새 성체. 그래서 이제 막 쳐들어오면 그 안에서 농성하면서 막 싸우는 곳 있죠? 이게 성체가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그러면은 성체가 세워지는 반석은 클까요? 작을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바위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바위 생각하면 안 돼요. 폭풍이 몰아쳐도 성체를 세울 정도의 엄청난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구약에서는 반석이나 바위 위에 비유되는 분이 있으시죠? 이분이 누구예요? 질문이에요.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성체.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뭐에 비유되었다? 하느님의 비유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커다란 적이 와도 이 반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비가 오거나 이제 기후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면 모래 위의 집은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기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교회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무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은 결코 죽음의 힘도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보니까 지금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좋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서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솟아났어요. 그리고 큰 배와 작은 배들은 거기에 닻을 내리고 밧줄을 맵니다. 그랬더니 흔들리던 배들이 평온함을 찾기 시작하고 공격하던 배들이 돌아서서 도망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둥 하나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여기에는 성체가 모셔져 있고 거기에 글귀가 뭐였냐면 모든 믿는 이들의 구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또 한 곳에는 원지업 싱트 대신 성모님이 서 계셨고 거기에는 모든 믿는 이들의 도움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태위태했지만 결국에는 두 기둥이 나타나서 교회를 지켜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악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악은 죽음으로 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죽음 그러면 단순히 목숨 끊어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의 요소들이 뭐가 있다고 했죠? 끝은 죽음이지만 죽음의 세력 아래 뭐가 있습니까? 고통, 또 괴로움, 슬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들, 평화스럽지 않고 기쁘지 않고 또 행복하지 않은 생명력이 점점 떨어지는 모든 것들은 무엇의 요소이다? 죽음의 요소요,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하는 세력? 슬프게 만들고 인간을 힘들게 만들고 인간을 우울하게 만들고 인간을 아프게 만드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떼어놓는?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세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 떠난다는 건요, 그냥 성당에만 안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느님을 떠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엇을 잃는 거죠? 생명력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도 뭘 잃지 않는다? 기쁨을 잃지 않는다. 슬픔 가운데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 찾아와도 하느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당 나오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죠. 뭐 성당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미사 때 앉아 있는 것보다는 며칠 동안 내가 밤샘 기도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게 믿음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명과 겸손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누구 뜻대로예요? 인간이 처음에 지은 죄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은 게, 열매 따먹은 게 죄예요? 처음에 지은 죄가 뭐죠? 하느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한 교만과 불순종이 죄였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성당에 나오지 않고 혼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살래요. 그럼 이 순간에 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순명하지 않았고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요, 선악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선악과의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이래.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미 이 싸움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예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크리스투스 빈칫. 그리스도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또 싸워야 돼? 예수님이 한 번 싸움, 무슨 몇 차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생명과 죽음의 싸움은 예전에 있었고, 뭐가 승리했다? 생명이 승리했고 빛이 승리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죽음은 졌어요. 그래서 빛이 이겼고 생명이 이겼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반석이 뭐를 세울 터인즉?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어디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당에 가서 밥도 먹고 성당에 가서 뭐도 하고 이렇게 할래요. 이거 믿음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일을 거룩히 지내기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삶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겸손하게 순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디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교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이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당에 몸만 나오고 뭐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흔들려요. 어쩔 수 없어요. 교황님 계시고 추기경님 계시고 주교님들 계시고 신부님들이 있고 수녀님들 계셔도요, 흔들려요. 그러나 어떤 기둥이 이것을 잡아줍니까? 하나의 기둥은 성체의 기둥이라고 했죠. 이거 언제 이루어져요? 미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절대로 미사 빠지시면 안 돼요. 미사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뭐라고 했죠? 모든 민의들의 도움인 성모 신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모 신심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느님 믿지 성모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모 신심은 성모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모 신심은 뭐예요? 성모님을 본받는 거죠. 성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 말씀을 들었고 그분 말씀에 뭐 하신 분이에요? 순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 신심은 이해가 되지 않고 저도 살짝 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 무식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신심은 하느님을 믿는 거죠.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뭐예요? 성모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을 본받는 거다. 근데 성모님께서는 발현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죠? 이 자리에 성당을 지어라. 성당 짓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미사를 봉헌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이 세워지는 곳이면 죽음의 힘도 이기지 못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아니, 역사 안에서는 성당이 많이 무너졌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의 힘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믿는 이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주일 되면 여러분 어디로 오세요? 성당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흠숭하고 신앙생활 하는 곳이 어디다? 성당이라는 거죠.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죠? 거룩한 건 왜 거룩해요?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당에 들어오실 때 준비만 잘하시면 그러면 성당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성당에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당에 들어와서 미사를 봉헌해도 바뀌는 게 없어. 왜 그럴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신부님 뭐 툭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잘 되면 믿음이 있는 거고 뭐 잘못되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래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다른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언자는요 최고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최고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최고 존경할 만하고 또 최고 멋진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멀리서 들었지만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일개 예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브라보! 잘 맞췄어. 이러세요? 너는 행복하다. 왜?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세력도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브라보 해야 돼요. 왜? 죽음이란 게 뭐라고 했죠?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여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뭐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천주교 신자가 돼가지고 귀신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분도 귀신 무서워가지고,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귀신이 자꾸 쫓아다녀가지고 집에서 잠을 못 잔대. 밤에 잘 때 자꾸 내려온대, 나한테. 그래가지고 성당에만 오면 안 보이는데 성당에만 나가면, 제가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안수 받으면 이틀은 괜찮대. 3일째 또 내려온대.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내려오면 어떻게 하면 돼? 싸대기 한 대 그냥 올려 붙이세요. 사람이 만질 수 없다고. 여러분들에게는 인호가 박혀져 있습니다. 귀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호랑이가 개 보고 무서워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어떤 일이에요? 쪽팔린 거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귀신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이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여러분들에게 밥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도 못하고, 부적되면 벼락 맞는다고 해서 부적도 못 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찢어버리세요. 벼락 안 맞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건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느님께 보호를 받고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분야가 아니라 삶의 전부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힘들 때 있죠? 외로울 때 있죠? 괴로울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내 이름은 캔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외롭고 슬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오면 돼요? 성당에 오세요. 성당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느님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러니 절망하면 돼요, 안 돼요? 슬퍼하면 돼요, 안 돼요?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뭐 하면 돼?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하느님 안에 머물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저를 구원하십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힘들 때도 나를 내버려 두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 그러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요 라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일반 건물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믿는 이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믿는 이들이 성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당은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체를 모시고 미사 안에 머물면서 성모 신심을 본받아서 겸손과 순명으로 하느님 안에 함께할 때 우린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린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